자, 우리가 지금 역사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서 공부하는데요. 역사는요, 동물한테는 없어요. 그죠? 오로지 역사는요,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역사는요. 사람만이 계획하고 실천하고 나가는 무슨 역사가 있는 거지. 그 동물들이요, 과거 역사 보면서 미래 어떻게 해야지 계획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오로지 사람만이 그 역사를 가지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설계도 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이들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던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것을 본을 받아서 다시 실패하면 안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본을 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지 원인 분석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그 실패를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열왕기 강의를 할 건데요. 사실 열왕기 상하는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이해하기 힘든지 아세요? 남이스라엘 왕이 20명이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인데 제가 20명을 잡습니다. 디브니까지. 40명의 왕이 있어. 이스라엘에만요. 거기다가 또 이방 왕들 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나타나요. 또 똑같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읽어도 도대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분간 못하고 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서를 갖다 공부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탄생한 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BC 216년경에 탄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175년을 살죠. 그래서 1990년, 이건 지금 BC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가 2066년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때입니다. 180년을 삽니다. 그래서 1886년에 이삭이 죽은 거예요. 야곱은 언제 태어나냐면 이삭이 60세 때 태어납니다. 그럼 60세 때면 어떻게 돼요? BC 2006년에 태어나는 거야, 야곱이요. 그리고 나서 147년을 사는데요.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130세였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BC 몇 년이었냐면 1876년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었죠. 430년이 됐을 때가 1446년인 거예요. 그래서 440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가 1406년이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약 20년 정도 걸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가 한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4사기가 시작되는데요. 4사기는 언제까지 마치냐면은 1050년까지 4사가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이것보다 조금 더 오래 살죠. 근데 1050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통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사 시대는 마치고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40년간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가 BC 970년에서부터 930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이제 성전을 질 때 역사가 이렇게 쫙 맞아 들어가거든요. 연도수가.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숫자가 안 맞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숫자 맞추느라고 진짜 자료 안진 찾아가면서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그래가지고 그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분열 시대가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리에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갖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 때 할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는, 이번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는 데까지,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데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저기 왼쪽에 보면은 맨 위에 무슨 색깔이에요? 그 오른쪽에는요. 그러면 남쪽은 이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 PPT에 빨간색이 떴다.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 파란색이 떴다.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왕인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앞으로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개관을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마지막 통일왕국의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는 이제는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어떻게 이들이 그 관계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뤄가는지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북이스라엘은요, 12장부터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에서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서. 그래서 17장까지만 그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남유다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쪽으로는 이제 남유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막 나와요. 근데 똑같은 이름이 있어. 남유다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남유다 왕을 얘기를 하는지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를 하는지 막 헷갈려요, 그냥. 저도 그거 보통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북이스라엘 왕을 별도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 별도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강의하면서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조금씩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본 대로 이렇게 이제 왕들이 쭉 있었는데요. 사실 이 디븐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죽은 다음에 오므리하고 둘이 정권을 위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은 19명인데 저 사람을 넣으면 20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임의를 넣은 거예요. 알았죠? 그걸 뭐 따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임의를 넣습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 열왕기 상하에 저작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서를 저작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왕국의 흥망성쇠가 흥하고 망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따르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누구한테? 독자들한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왕들의 성공 여부도 결국은 뭐냐면 모세가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얼만큼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한테. 이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역사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왜 공부하냐?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역사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의 저자는요, 사실 누군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잡아갔거든요. 진짜 그 바벨론 왕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학자들, 뭐 아주 왕족들 이런 사람들만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편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레미야에게 기초를 쌓아놨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포로 간 사람들이 이걸 정경화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에요, 그냥. 자, 어찌됐든요, 그렇고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열왕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때는요, 열왕기서 이렇게 그 열왕기 이 시대에는요, 참 그 솔로몬 왕부터 이제 열왕기 상에는 이제 아합 왕까지 나오는데, 아합 왕이 이제 죽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에. 그 기간에는요, 그 주변 나라에 그 강대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의 기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애굽이요, 크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디서 다 못 살았죠? 홍해바다에서 다 죽었잖아요, 군인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애굽이 그 약한 나라가 됐었어요. 그걸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다른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통치하거나 그 다음에 점령하거나 이럴 힘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애굽 위쪽에 있던 이 이스라엘 쪽에는 그러한 영향력을 안 받았죠. 그 다음에 아수르는 5대 제국 중에서 첫 번째 제국이잖아요. 그랬는데 아직 제국이 되기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힘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요, 솔로몬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한 것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요, 그 성전 짓는 곳에서 망치 소리도 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성전을 짓는데 망치 소리를 안 내고 하느냐? 예, 밖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를 한 데 와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짓는 곳에서는요, 망치 소리도 들리면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전쟁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도 막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다 그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 어떤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 줄 아는데 그 역사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열왕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늙으니까요. 나이가 먹으니까 첫 번째 뭐냐면 몸이 추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몸이 차가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불을 뒤집어 써도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있다가 그 왕을 위해서 야,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남자를 될 수 없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 구해서 왕의 몸을 좀 따뜻하게 데피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뽑은 사람이 있는데 수넴 여인. 아마 미스 저기 이스라엘쯤 됐을 거예요. 이렇게 예쁜 여인을 갖다가 뽑아서 이제 다윗 왕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때 다윗이요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정말로 성적으로 굉장히 자기를 갖다가 잘 지켰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후궁으로 온 게 아니라 사실 섬기는 것으로 왔는데요. 사실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궁으로 아비삭을 갖다가 후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비삭이 후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지금 금방 얘기를 했는데. 다시 답해드려? 다시 알려드려요? 자, 이러고 있는데 그 다윗에게는요 아도니아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 보면은요 용모가 아주 심히 준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핸섬한 거예요. 저처럼은 아니지만 저보다 훨씬 나은 아주 핸섬한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모범생이었는지 그 아버지로부터 꾸중 한 번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요 암논 죽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강의했었죠. 암논 죽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길리압은요 그 어머니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이 누군지 알죠? 예,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랬죠. 이 여인은 너무너무 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다 이복 형제들이거든요. 이복 형제들 가운데 만약에 왕권에 도전을 한다면은 그 생명이 길을까요, 짧을까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요. 그래가지고 길리압한테는 절대로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어떤 학자는 그랬기 때문에 일찍 죽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오랫동안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둘째 형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셋째도 죽었어. 자기가 넷째잖아요. 그럼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는? 자기인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임자를 갖다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차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인 아비아다를 갖다가 초청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됐을 때 그 솔로몬과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이라고. 사독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선지자인 나단은 초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경호실장 겸 이렇게 모든 군사력을 맡고 있던 브나냐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초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이제 나단이 듣습니다. 지금 저쪽 이 밑에 보면 에느노겔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다윗성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 모여서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나단이 그 소식을 듣죠. 그래가지고 그 나단은 알고 있거든요. 다윗 왕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구테타로 이제 아도니아한테 정권이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단이요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된 걸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적이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 왕권이 견고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신과 당신 아들의 생명을 구할 방도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왕한테 찾아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왕이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된다고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됐습니까? 왕은 그 사실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단이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왕한테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스바가 이제 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단이 나타나죠. 나단이 나타나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정말로 당신이 왕께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냐는 거예요. 만약에 왕으로 세웠으면은 선지자인 나한테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자기가 왕으로 선포한 것을. 왜냐하면 늙어서 지금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몰랐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데려와 가지고 내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와 그다음에 그 사독 제사장과 분하야를 불러서 이 왕의 노새 솔로몬을 태워갖고 기온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데리고 이제는 기온에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왕을 세웠으면 어떻게 공포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 만세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면서 이 기온성에서 기온샘이 있는 쪽이었는데 여기서 다윗성까지 올라오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하니까 거기서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 만세 하면서 외쳤거든요. 그 소리가 여기 에르노겔 그쪽까지 들린 거예요. 거기에 있던 그 아도니아와 거기에 함께 있던 뭐 요압 장군과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비아달의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만세하면서 이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기에 있던 모여있던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뭐가 되죠? 이제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도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주동자잖아요. 자기 생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장막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그 번제단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소식을 솔로몬이 듣죠. 솔로몬이 들은 다음에 아도니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왔을 때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사정했겠죠. 이렇게 사정했을 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선하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악을 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선을 행하면은 나를 살려줘야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왕한테 도전을 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아도니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은요, 좀 그 솔로몬의 왕을 세웠는데 이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됐으면 한 25쯤 됐을 거예요. 아직 30대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솔로몬은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나왔거든요. 그 헤브론에서 7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7년 있은 다음에 나왔는데 바로 안 났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있다가 아마 솔로몬을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많아야 한 25, 그러니까 30이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세웠지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얘가 왕 노릇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불러갖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죽기 전에.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남자다우라는 거예요. 왕다우라는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규례와 병령이란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지켜 행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리하면 너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은 좀 불안한 게 있어요. 몇 사람을 좀 처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생부를 줘요. 살생부를 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갖다가 지혜롭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었죠? 다윗이 그렇게 신임했던 그 아브넬과 북이스라엘 장군 아브넬과
그 다음에 아마사를 죽였잖아요. 다윗 허락 없이, 왕 허락 없이. 다윗이 무슨 일을 시켰는데 자기의 그 정적이 되니까 죽여버렸거든요. 악한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사무엘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넬을 죽였을 때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 요압이 저렇게 날쳐도 나는 지금 힘이 미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요압의 권세가 셌거든요. 그랬는데 다윗이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갖다가 강성하게 키워야 되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그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젊잖아요. 요압은 이제 나이 먹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싹을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이 다윗이 그 피난 갈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용서를 해줬으니까 자기가 죽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벌을 가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상줄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마하나임에 갔을 때 바실레라는 사람이 와갖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와갖고 많은 음식을 제공했잖아요. 거기 있는 동안. 그걸 잊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주신 분 평생 동안 못 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갖다가 선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고 나서 다윗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죽으니까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왕권을 뺏긴 게. 그래가지고 이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를 찾아가면서 내가 청이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은 뭐냐면은 그 아비삭, 다윗 왕을 마지막까지 섬겼던 후군과 같은 이 아비삭을 갖다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요, 그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건 어떤 의무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왕의 계승자라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왕의 후궁들은요, 왕과 그 다음에 왕 위에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밧세바는 그 음모를 모르잖아요. 여자다 보니까. 그래서 알았어, 내가 그럼 왕한테 가서 알릴게. 그리고 솔로몬 왕한테 가서 그 사실을 아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그 음모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합니다. 이놈이 선을 행하면 내버려두는데 악을 행하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또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은 그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브나야를 보내서 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랬는데 보세요. 아까 그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그 아도니아가 함께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아비아달. 요압도 있었고. 근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불러갖고 제사장직을 파면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나돗이라는 그곳으로 갔다가 귀향을 보내요. 그랬는데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내가 알려드리잖아요, 여기. 내가 왜 묻겠어요, 지금? 아나돗이야. 아마 그 예레미야는요, 이 아비가일의, 아비아달의 그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자, 어찌됐든, 이래가지고 제사장을 갖다가 파직을 시키니까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자기 차례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아까 아도니아가 사는 방법이 뭐였었죠? 장마에 가서 뿔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서 뿔 잡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솔로몬은 데려오라 그랬는데 안 가는 거예요. 나 살려준다는 거 확인받기 전에 안 나간다고 막 땡깡 놓쳐. 그랬을 때 그 번제단 뿔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죽여요. 왠지 아세요? 그 성전에서 아무리 있을 때는 죄를 갖다가 살인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 살인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살생부에. 누구 있었죠? 시므이가 있잖아요. 시므이는 이게 평민이니까 그냥 막 죽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부릅니다. 불러갖고 너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나가서 만약 기브온 시내를 건너면은 너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는요, 자기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네,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이 시므이가 데려있던 종이요, 도망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가드까지 간 거예요. 가드는 누구 고향이죠? 다윗과 싸우던 사람. 골리앗. 예? 거기 고향이거든요. 그 다윗도 거기에 그 정치적 망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로 간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이 시므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왕하고 약속한 걸 잊었어. 그래갖고 예루살렘 나와갖고 가드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갖다 솔로몬 왕이 듣게 되죠. 어떻게 했어요? 약속도 어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므이도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는 그 솔로몬이요, 모든 정권이 이제 확고하게 된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됩니다. 이제 정적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저기 다윗이 예언했던 그 살생부졌던 그 모든 것도 다 이뤘잖아요. 자,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 이제 그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아내가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첫 번째 여인이 애굽 왕 저기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요, 놀라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데 기도원 산당 가서 드립니다. 산당은 주로 뭐 하는 곳이죠?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또 가서 또 벌써부터 이렇게 우상을 섬기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브온 산당에는요, 역대상에 보면은 그 언약궤는 다윗이 아비나답. 걔네 집에서 그 다윗성으로 옮겨왔잖아요. 근데 이때 성막과 번제단은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그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아셨죠? 우상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곳에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요. 옛날에는 1000번제 갖고요, 또 부흥 강사님, 목사님이 오셔갖고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1000일, 1000일 뭐 새벽기도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어. 헌금 드려드리려고. 하여튼 못된 목사님들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공동 번역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네, 1000마리의 번제를. 아셨죠? 자,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젊은 왕이 되더니요, 솔로몬이 왕이 되더니 젊어. 그러더니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나셔서 꿈에. 야, 너 구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 빌딩 하나 주세요. 자가용 비행기도 하나 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랬는지 아세요? 자기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의 소리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의 소리는 아직 30세가 안 됐을 때 아이라고 그럽니다. 30세가 돼야 그래도 성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재판할 때 어떤 게 선하고 악한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어떤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렸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갖다가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이게 주의 나라와 그 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니까 너무 신통방통한 거예요. 젊은 애가 어떤 자기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고 뭐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오래 살라고 그러는 그 장수의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한테 그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것뿐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다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과 같이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행하면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아니구나. 그 뒤에 있는 거래. 제가 강의로 가면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뒤에는 이제 장수의 법률까지 이제 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열왕기서를 읽을 때요, 항상 선왕은 어떤 게 선왕이냐면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하는 사람. 그게 기준이에요. 악한 것은요,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사람들,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행함과 같이 행한 사람은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왕. 이것이 선악을 기준하는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혜를 받은 다음에 정말로 세계적인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 3천 이후에 그것을 생각하면은요, 너무 시시한 재판이야. 근데 그것도 다 뭐냐면 우리가 해답도 알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3,000년 전에 DNA 검사도 없어요. 유전자 검사도 못해요. 이랬을 때 생각을 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봐야 얼마나 놀라운 재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창기가 있었어요.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이요,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낳은 이 여인은요, 잠자리가 좀 험했던 것 같아요. 잠자다가 옆에 있던 아기를 갖다가 눌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깨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기 건너편 방에 보니까 다른 여인이 아직도 아이가 그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살짝 바꿉니다. 자기 죽은 아들하고 다른 여자의 산 아들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그 첫 번째 여인이 아이를 젖을 먹이려고 딱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엄마는 알잖아요. 그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내 아들 가져갔어?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재판관까지 갑니다. 근데 이곳에는요, 이 두 여인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한테 가갖고요, 서로 이 살은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증인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죽은 한 번도 안 봤는데 왕이 그것을 어떤 게 이 여인의 아들이고 이 여인의 아들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칼을 가져오니까요, 이 아이를 반토막을 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반토막을 내려서 반씩 나눠준다고 그랬을 때 이때 진짜 엄마는 어떨까요? 다른 아들이 돼도 사는 게 나을까요? 죽는 게 나을까요?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막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차라리 저 여인한테 주라고 그러죠. 근데 다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죽으나 사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진짜 엄마가 누구예요? 첫 번째거든요. 이게 재판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해답을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걸 읽어도 도대체 감동이 없어요. 아이고 참,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제가. 해답도 알지.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 3,000년 전에 그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러한 재판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 소식이 그냥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솔로몬이 이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어떤 신하들이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2 지방장관이 있었는데요. 그 지방장관은 1년에 몇 달이죠? 12달이야. 그죠? 그럼 12명이 지방장관이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달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12지방장관들이 1년에 한 달씩 그 왕실과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데요. 음식이 얼마나 많으냐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그 학자들 연구한 걸 갖다 쫙 하면서요. 요즘 GPT가 잘 쓰는데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정도 음식이면은 몇 명이 먹을 수 있니? 그랬더니 35,000명이 먹을 수 있다고 계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그랬어요 제가. 35,000명이 먹는 하루에 이러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섬겼고요. 또 얼마나 많은 방문객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솔로몬의 이 통치로 통해가지고 이 기간에 태평성대를 누릅니다. 예? 태평생들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잠언을 3,000이나 썼대요. 제가 가끔요, 무슨 기가 막힌 생각이라 갖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이것 좀 내 잠언에 기록해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기록한 거 한 번도 없어요. 기록한 거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들 명언 몇 개 만든 것 같아 일평생. 많이 만들어봐야 10개? 예? 그 정도일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연구해놓은 거 거기다 조금 바꿔가지고 만드는 정도야. 근데 이때는 그것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노래가 1,005편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작곡가들이 많이 해도 1,000편 하기 힘들 거예요. 뭐 1,000편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편 이상을. 근데 그건 전문가 그것만 한 거야. 근데 솔로몬이요, 왕 노릇하면서 틈나는 대로 쓴 게 이 정도거든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겠죠. 이렇게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지가 유언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성전을 지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피 흘린 사람이 지을 수 있을까요? 깨끗한 사람이 지어야 될까요? 깨끗한 사람이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그렇게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아주 곱게 받았어요. 그 마음은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내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두로 지방에는 그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로 히람 왕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백향목을 좀 보내달라는 거야. 나무들을.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보내주면은 당신이 필요한 것을 갖다 내가 그 재료값을 내겠다고 그러죠. 근데 히람은 나무는 많지만 음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식을 좀 대가로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무를 갖다가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은요, 돌로 모든 걸 기초석을 다 올렸어요. 나무는 이제 겉에 이제 다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을 질만한 사람들을 갖다 구입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다 가서 저기 히람을 도와줘서 그 나무를 팰 사람이 3만 명. 그 다음에 그걸 옮겨야 되잖아요. 짐꾼이 7만 명. 그 다음에 그 돌은요,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돌산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다 다듬어 갖고 옮기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8만 명. 그리고 그걸 총괄하는 지휘자들이 한 3,300명. 이래갖고요, 한 18만 명, 약 한 20만 명 들어갔을 거예요. 이 정도가 7년을 거쳐서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짓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어 하는 것보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성전을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공사를 시작할 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언제 했죠? 1446년. 거기서 480년을 빼면 몇 년이 돼요? 966년이에요. 이때가 솔로몬 왕이 통치한 지 4년이라는 거예요. 통치한 지 4년이면 970년이니까 4년이면 966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966년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면 맨 처음에 인테리어부터 할까요? 아웃사이드부터 할까요? 아웃사이드 공사를 하죠. 그래서 외부 공사를 합니다. 근데 성전 길이가 크기가 얼마냐면요, 가로가 60규빗, 그 다음에 세로가 20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여러분들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하는데요. 저는 계산하기 쉽게 그냥 50cm예요. 그럼 50 곱하기 30 하면은 한 3m, 아니 30m 길이가. 그 다음에 폭이 10m, 그 다음에 높이가 15m 되는 이 정도예요. 근데 성막에 비하면요, 성막에 비하면 최적을 따지면 약 1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성소를 짓는데요, 큰 건물도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훨씬 작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그랬는데 7년을 걸려요. 얼만큼 정성들에게 했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물을 다 입히거든요. 그것도 얇게 해가지고 그거 만들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갔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외벽을 짓는데요. 이게 성전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다락방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보내는 사이드에.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제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3층으로 돼. 하나, 둘, 셋.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썼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외양을 갖다가 다, 그러니까 외부 공사를 다 끝내죠. 외부 공사 끝나면은 인테리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이 바닥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벽도 다 저기 돌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백향목으로요, 벽과 천장을 갖다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저기 잣나무로 싹 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전체를 금으로 입힙니다. 아, 이거 전 그런 집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집에서 살 거예요. 천국이 그런 집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모형도거든요, 지금. 천국에 있는 건 모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곳에서 살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요, 투베드룸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방은 지성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20바이 20바이 높이가 20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정육면체였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다 금으로 이제 다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 곳, 지금 우리가 말하면 사랑방,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러는 곳, 네? 그것은 이제 그 2배 길이,
40규빗에서 20에다가 이건 높이는 30규빗이에요. 여기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왜 그 지성소에는 그 10규빗을 갖다가 스페이스를 줬을까 그랬더니 아마 그 인슐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로지 거기만 10규빗 저기 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육면체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쭉 만들어 갖고 거기 설치 인테리어를 다 끝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단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 부분이요 성소고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 실링 스페이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는 30규빗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금으로 다 입히는 거예요. 바닥까지 천장까지 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놋바닥이라고 그래갖고요. 이게 크기가 얼마냐면요. 2000밭 정도 된대요. 한 밭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약 22.3리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요. 얼만큼 되냐면요. 약 45톤. 그 정도 물을 담는 큰 놋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손도 씻고 목욕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여기는 작은 이제 물두멍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동물들 씻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건 40규빗, 40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분의 1 정도 되는 거. 이거 10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커졌으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려면은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개를 만들고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것을 만드는데 이제 거의 7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전이 다 완성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에 있잖아요. 지금 회막 안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죠. 그리고 안에 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번제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촛대, 상, 떡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안에다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옮기죠. 다 옮기고 나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딱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요, 그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요, 거기에도 그 성막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갖다가 다 진 다음에요, 이제 솔로몬이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성소를 지금 솔로몬이 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것을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평화의 기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잖아요. 자기가 한 건 그냥 노동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시고 디자인하고 모든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궤를 넣을 궤를 위하여 넣은 궤를 위하여 언약궤, 번약, 법궤, 그것을 위해 한 처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여기 솔로몬의 이 8장에 있는 이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 외워도 돼.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기도의 제목, 기도들이 있지만요,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게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다윗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내 자손이 행하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땅에 거하실까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땅뿐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두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 조그만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온 몸과 정말로 온 정성을 들여서 이 성전을 우리가 지었으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패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어떠한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 생겼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까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패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적군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이 당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당시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숨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참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귀환하게 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솔로몬이요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권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러한 기도를 마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계속 구약에서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만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죠. 여기서도 지금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22,000마리나 드렸대요. 14일 동안에.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14만 2천 마리가 돼요. 14일 동안 14만 2천 마리 드리려면 하루에 평균 10,000마리 이상을 드려야 돼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숫자대로 정말로 제사장들은 한 2,000명, 3,000명을 동원해갖고 곳곳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다는 건 뭐냐면요, 솔로몬이 이 봉헌식을 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몇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내가 헌금 100불 했다, 1000불 했다, 10,000불 했다, 이게 중요할까요? 나의 최선을 다했을 때가 중요할까요? 나의 최선을 다할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숫자에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뭐 반발할 필요 없어.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주시는 마음을 이게 이단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가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봐요.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양을 드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조금 과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솔로몬한테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첫 번째는 그 기도원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아주 신통방통한 거야. 그 어린 것이 왕이 되더니 막 성전을 갖다가 7년 동안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전하는데 또 13년을 공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는데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하는 장면을 봤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거기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 성전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 속에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과 마음이요, 거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은 성전 하나하나가 모여서 회를 이룬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건물이에요, 그냥. 성도가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에스겔서 강의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납니다. 너무 들어와서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있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는 게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행함과 같이 이렇게 행하면 내 왕위가 견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왕은 누굴 기준이라고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행함과 같이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은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겠대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자부심이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근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야 안 당해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물을 거예요. 야,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이 배반해서 이렇게 됐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소문이,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이요, 그냥 나라까지 쭉 펴냈지. 저 남쪽 남아프리카 저기 예멘, 여기 스바는요 그 당시에 예멘이라고 봅니다. 저 남아프리카 큰 밑에까지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여왕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솔로몬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요, 자기만이 아는, 그러니까 누구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몇 개 준비를 해갖고 이제 솔로몬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솔로몬을 테스트를 하는데요, 솔로몬하고 무슨 문제가 나오기도 다 질문하기도 전에 답을 다 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서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듣고도 놀랐는데, 솔로몬 왕이요, 자기를 데리고 궁전가, 성전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지? 그 지에 감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신하들이 놓여있는 그 장소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뿅 나요, 그냥 한눈에. 그래갖고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본국에 있을 때 당신의 소문을 듣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걸 확인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본국에서 듣는 것은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러면서 솔로몬을 갖다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져온 모든 금은 보화를 갖다가 솔로몬한테 드리죠. 근데 이때요, 금이 120달란트나 됐다고 합니다. 120달란트는 한 달란트에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그럼 몇 톤이 되나? 최소한 340톤은 되겠죠. 그죠? 그 정도, 아니 3,400톤이 되는구나. 34 곱하기 그런가요? 이게 잘 계산이 안 돼. 제가 가끔 산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계산하세요. 제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주니까요, 이때 솔로몬이요, 답례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답례품을 주겠죠. 거기에 버금받는 만큼 답례품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때요, 이 스바 왕이요, 요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에티오피아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요, 메넬리크 1세라는 사람이 그 초대 왕이거든요. 초대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솔로몬과 이 스바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다가 그렇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요구했어요, 이 여인이요? 나한테 씨를 달라고. 그래서 씨까지 받아가지 않았나? 이건 이제 그냥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너무 거기에 성경이 없으니까 또 그걸 갖다가 뭐 김건수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소문 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1년의 수익금이 666달란트래요. 금. 그럼 약 22톤 정도 돼요. 그럼 아까 제가 계산 잘못했네. 그죠? 120달란트 그만큼 안 되겠죠. 약 22톤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건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 금 1g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공부 맨 처음에 할 때 한 60불 정도 갔어요. 1g에. 그래서 내가 그거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요즘 건 안 찾아봤어요. 요즘 한 최소한 7, 80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7, 80 곱하기 22톤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나 불을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정도 누렸구나. 여기에 영적인 의미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일일이 영적인 의미 두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이만큼 불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이제 그 나이가 먹은 거예요. 나이가 먹었는데요. 그 초대 첫 와이프가 누구였었죠? 애굽왕 바로의 딸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여인들한테는 관심이 없었나 봐요. 꼭 이방 여인들만 후궁과 첩으로 받아들이는데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돔, 헷족속 주변에 있던 이방 여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의 딸이든가 손녀든가 아니면 신하든가 장군의 딸들이었거든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요, 왕이니까요. 솔로몬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천여 명의 처첩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젊었을 때는 다스릴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요. 남자들이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힘이 빠져. 장로님, 권사님 뭐 부탁하면 몇 번만 해들어주시오. 말도 하지 마. 그냥 말하기도 전에 다 들어주시지. 제가요,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지금 돌아가셨어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권사님 그 요구할 때 몇 번만 해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 묻기도 전에 다 들어줘. 그러시더라고요. 솔로몬이요, 젊은 첩이 와가지고 당신은 남자 우실도 못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젊어서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정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길 수 있게 산당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처음엔 노 했을 거예요. 근데 젊은 첩이 와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면은 세 번도 못 넘어갈 거예요. 두 번 만에 들어주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 지어줘요. 그럼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또 욕을 하겠죠. 또 욕을 하겠죠. 그럼 하나씩만 지어줘도 몇 개?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요, 결국 무상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솔로몬마저도 이 우상들한테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갖다 아주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 번이나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산당에서 나타나고, 아까 성막을 다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많은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랬는데 너는 결국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한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통해서 영원히 그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 시대는 하지 않고 내 아들 시대의 나라를 나누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빼앗지 아니하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윗과 약속한 게 있고 또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10지파는 이제 그 신하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 신하한테 넘겨주는 게 바로 이제 그 아이야가 여로보암한테 넘겨주는데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솔로몬의 신하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무슨 일을 시키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감독이 되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야를 시켜갖고, 선지자 아이야를 시켜서 그에게 그 10지파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야가 이제 그 여로보암을 만나죠.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새 옷을 입었는데, 제가 오늘은 새 옷 안 입었네요. 그걸 갖다 찢은 거예요, 12토막으로. 그래서 10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너한테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서 이 소문을 갖다가 솔로몬이 들어요, 못 들어요? 자기 12지파에서 10지파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그럼 여로보암을 살려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로보암은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그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갖다가 데려오죠. 데려왔을 때 그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모압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나아만이라 나아만인가? 하여튼 나아만일까요? 나아만. 응?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아. 이렇게 왕이 됐는데요.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여로보암과 열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들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다는 거예요.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지쳐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은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르호보암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신하들과 상의한 다음에 알려줄 테니까 3일 후에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떠난 다음에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신하였던 노인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죠.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아주 좋게 잘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영원히 섬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요 젊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막 왕이 됐는데 뭔가 좀 자기가 좀 잃는 것 같거든요. 뭔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젊었을 때 함께 자란 그런 신하들이 있어요. 걔네들 찾아갑니다. 야, 지금 우리 우리 아버지의 신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 기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부터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보다 굵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멍에를 다스렸느냐? 나는 멍에를 무겁게 했느냐? 난 더 무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채찍으로 다스렸어? 아니,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3일이 됐어요.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왔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노인들의 의견을 따랐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죠. 아주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이제 왕이 됐으면은 뭔가 그래도 잘 섬기고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야,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죠. 그러고 나서야 르호보암이 갑자기 보니까 이거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걸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데 지금 노동 문제 때문에 있으니까 누굴 보내야 될까요? 노동부 장관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인 그 아도람을 보내죠. 에? 아도람을 딱 보냈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화해하자고 왔는데 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말도 꺼내기 전에 돌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세겜에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쪽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자기도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주랭랑을 쳐요 거기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옵니다. 이렇게 도망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남한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르호보암은 억울하잖아요. 이걸 빨리 다시 통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왔고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군인 18만 명을 모집합니다. 이제 다시 그 여로보암 치셔서 통일을 시키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인가? 네, 스마야를 보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께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그러죠. 이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이제 빨간 거 나오죠. 어디에요 이제? 북이스라엘이야. 초대왕 여로보암은요, 왕이 됐지만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언제죠? 6월절, 77절, 초막절. 1년에 3번씩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왕국에 가가지고 1년에 3번씩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백성이 다 르호보암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팽당하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 생각에. 그럼 어떻게 그들을 못 내려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리하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된 너의 신이라고 이제 이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지금 뭘로 둔갑시켰어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둔갑시켰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고 그랬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둔갑시켜가지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로보암이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누가 되는 거죠? 어느 지파? 레위 지파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돈 조금 주면 제사장 시켜요. 예?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데요, 8월 15일을 갖다가 또 절기를 지켜요. 근데 이스라엘 절기에 8월 15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 없어요. 알았죠? 7월 15일은 있어요. 초막절. 8월 15일은 없거든요. 한국은 있어요? 없어요? 광복절.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갖다 정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다 절기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조차도 그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분향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에 이 여로보암이 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 역사를 갖다 다음 주부터 쭉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